오늘은 오바댜서와 또 요나서 전체를 우리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 이제 선지자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정보가 이제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가 활동했던 시기나 그의 프로필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볼 때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아주 짧게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은 이제 에돔 족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교만과 이스라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제 오바댜의 내용이라는 거죠. 에돔은 심판을 받고 이제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입니다. 2절에 보면 에돔이 매우 작게 되고 크게 멸시를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는 이제 교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이제 속였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들의 마음을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제 그 해발 1,500m 이상 되는 곳에 이제 요새를 건설합니다. 이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산인데, 북한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제 백운대입니다. 836m죠. 올라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올라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요새는 이제 북한산을 하나 더 올려놓은 수준이니까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합니다. 공격하는 게 참 어려웠겠죠. 그들은 스스로를 그런 의미에서 강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끌어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런 교만이 첫 번째 심판의 제목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것이 이제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에돔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에 바벨론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함께 이제 약탈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패망을 굉장히 기뻐했던 겁니다. 통쾌하고 고소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쌤통이다 그런 말 많이 사용하듯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것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은 멸망케 하시고 또 이스라엘은 다시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택함받은, 도덕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면으로 볼 때 에돔이나 이스라엘이나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들이 받은 은혜라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이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로 넘어가시면 이제 요나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 한 번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설교로 이제 요나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한 선지자죠.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당시 철천지 원수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게 되죠. 요나에게 있어서는 아수르가 이제 철천지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아수르 역시 이제 사랑하고 아끼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사명은 먼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온 만방에 나타내고 전하는 일로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요나가 요청받은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사랑이 담긴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정치적 견해와 또 나름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이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그곳은 그런 내가 생각대 내 견해대로 미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서는 이제 그런 시각을 철저하게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 역시 이제 자신의 역사적 관점과 또 정치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하게 되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완전히 반대쪽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온 바다를 사용하셔서 결국엔 그를 니느웨로 보내죠. 요나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이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니느웨 성이 굉장히 큽니다. 3일 동안 걸어야 하는 그 큰 성읍을 하루 만에 막 그냥 다니면서 이제 대충 외치는 거죠. 뭐라고 외치느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막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려고. 어쩔 수 없는 외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충 전하는 메시지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아무에게나 사랑을 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 자비가 나에게 부어질 땐 좋은데 남에게 가면 참 그 싫은 거죠.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함께 좀 싫어해 주시고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좀 꼴보기 싫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럴 때 참 협조를 이제 안 해주시는 거죠. 결국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며 각성을 합니다. 이런 모습의 요나의 분노가 이제 막 끓어오르는 거죠. 화를 내고 막 하나님께 대들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리고 이 세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죠. 박넝쿨을 만들어 놓고 그 박넝쿨조차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0절과 11절 우리 마지막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미운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방법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어설프지만 그래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사랑한 저 사람 내가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는 거죠. 복수하고 싶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과정이다, 만드시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주의 날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바댜서와 요나서 전체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